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코로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렇게 격리된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안타까움이긴 합니다. 하지만 1세기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없는 척박함 속에서 그 구유의 나심을 생각해 본다면 이 상황 동안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돌려보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답이 없이 답답한 세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박함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다시 한번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속에 보여줄 그 용기를 발견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국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난당하시사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셔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영원하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주일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저 우유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의 기도를 귀로 들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고요.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하실 수 있으시며 회복시킬 수 있으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상황과 회복,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모두가 더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며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외롭고 힘든 싸움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된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의료진들과 보건당국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전 세계에 원활히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가온교회가 2년 전 남산동으로 이전하여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남산동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가온교회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섬겨야 될 남산동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상과 썩어져가는 관습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정화되고 새롭게 되어 사라지게 해주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도의 문이 닫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닫혀 있는 문도 열 수 있는 분임을 아오니 복음에 목말라 하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소서. 교회의 재정이 잘 채워지게 해주시고 교회의 재정이 집행되어질 때 부끄러움 없이 투명하게 하옵시고 모아진 헌금으로 구제, 인재 양성, 선교에 힘쓰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의 연약함과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가운데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사 속히 회복되어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직과 이직 등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당면한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심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온교회가 이 땅에 소외된 이웃,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족, 위기가정, 취약계층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여러 사회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이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더 많은 후원자들과 봉사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온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하반기에 특별히 크리스마스 주간에 더 기뻐하며 더 즐거워하며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 그 관심을 놓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며 우리의 물질을 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은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88페이지쯤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전체적으로 읽겠지만 여러분은 저와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호흡을 맞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리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항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구유에 나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성탄주일날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사람이 언제 살 소망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충족되면 사람은 살 소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 때 사람은요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활력소를 얻을 뿐 아니라 그 일을 헤쳐나가면서 사람은 더욱더 건강해져 가고 그리고 더욱더 분명해져 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어질 때 위로를 받고 살 소망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한자로 사람인자 서로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사람은요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야만 그 존재성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저희가 안타깝게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사람끼리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여하튼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 존재성을 증명해주고 내가 이곳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나아가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존재를 증명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은요 사랑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살 소망이 생기고요. 두 번째,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사람이 아닙니까? 결국 세 가지가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고 소망을 주는 가치가 되어지고 있죠.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나가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어질 때, 나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사람은요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헤쳐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올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이 세 가지 가치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진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급박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오래 보내왔었습니다. 이 성탄 마냥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고 이 성탄마저도 아쉬움 속에서 보내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날이 성탄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적어도 내년 돼야 이렇게 코로나가 잡힐 거라고 얘기할 동안에도 그래도 성탄절에는 얼굴을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더 심해졌고 더 어려워져서 이렇게 결국 영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순간, 이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블루란 말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우울감을 느끼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올 한 해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산적한 문제를 쳐다볼 때마다 마음의 무거움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요 유일하게 이 모든 것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주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세 가지 가치가 혼돈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 은혜가 허락됐고 그 사랑을 받았음을 살펴보며 동일하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연약한 자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비춰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역사는 몇몇 주도자들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황제가요 명을 내립니다. 그게 호적령이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황제의 주머니를 키우기 위해서 호적을 한다는 얘기는요, 결국 세금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황제는 지금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역사의 흐름 밖에는 한 위대한 힘 있는 자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시간의 연속성으로 던져지고 있죠. 이때 아마 호적하러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우에 그 인생에 대한 회의가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만삭인 아내,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채워주고 더 복되게 이끌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호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던져졌고 그는 그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그 먼 여정을 떠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작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라는 거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그리고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싶지만 언제나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추레바퀴 속에서 언제나 힘 있는 자 그리고 세상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우리를 마음껏 농락하고 우리를 자기의 힘의 바구니에 넣어서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약자는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현실. 특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정말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다 힘듭니까? 많이 가진 자들도 힘들다 말하지만 실제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의 삶은 더욱더 절박할 수밖에 없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절박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 같은 게 목수라고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석공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힘든 그 당시 때 가장 절박한 인생 중에 한 그룹이었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목적도 없이 아무 가치 없이 황제의 명령 하나로 인생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이요. 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은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들은 황제가 첫 명령을 내렸을 때 가슴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오른 것이 있었을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자신이 잉태한 그 아기 예수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약속대로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 여정이 고달픈 여정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유다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셨기에 지금 황제마저도 하나님 앞에 순응하여 머리를 숙이구나 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쥐어 흔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그것이 한계성이 부딪히고 되지 않음을 느낄 때 자기 존재 자체의 증명이 흔들려버려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비록 이 황제 같은 경우에도 명령을 내리는 자들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황제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만한 힘이 있었지만 그만한 정적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가 힘을 휘두른 것 같았지만 그 힘은 언제나 더 많은 리스크들을 불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황제들이 왕들이 대부분 단명한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업무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에 자기의 목적과 의지를 담아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쳐서 쓰러지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시간표를 아시고요. 여러분의 시간표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인생의 목적이 사라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휘청거리고 휘둘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 일이 뭔가? 저 황제가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스러워야 되지? 그런데 신앙의 눈이 떠졌을 때 이것은 말씀의 성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보는 순간요, 그들이 살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긴 여정이 여정으로만 끝나지 않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교회 성도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것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 여러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그 목적의 분명함을 가지고 주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라지지 않는 꿈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내려오는 과정 속에 그들은 존재가 증명되어져 가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며 그 예언의 성취 속에 그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절박했을 것입니다. 힘들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삭의 여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상황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벌써 여관은 다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너무나 작은 정말 소형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몇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관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군데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벌써 사람은 다 찬 거죠. 결국 갈 데가 없어서 그들이 헤매고 있었고, 그들이 여관의 한 구석에 구유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이때 참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목적도 알고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았지만 그들은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희생까지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얼핏 들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임을 알기 때문에 위로도 받긴 하지만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신앙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것 하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박한 그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은요, 그것마저도 계산하고 그것마저도 가슴 아프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그들의 존재가 증명되어집니다. 누구로부터요? 천사로부터. 오늘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그리고 12절에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이거 목자에게 한 얘기긴 하지만요, 규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여러분, 그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 희생 자체가 자신들을 위한 것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존재를 증명받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요즘 마리아와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아들을 주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천군 천사를 통하여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 소식은 단순히 세상을 향한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요셉과 마리아를 위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실 뿐 아니라 눈앞에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으며 너희는 하늘나라의 모든 기쁨을 소유한 자임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순간 아마 그들이 수고하고 힘든 모든 것이 씻겨 나가는 기분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저만 하는 생각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증명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결국 지금 마리아의 태 속에 있어서 태어난 그 아이는 그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거죠. 그들의 존재는 그 순간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존재 증명이 그들 속에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를 버릴 수 있고요, 사람은 자기는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를 줬지 않느냐. 너는 그런 가치야. 너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니라 이 영상 강의를 듣고 계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 존재가 여러분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짜리이며 부활짜리이며 그리고 영생짜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존재 증명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그들은요,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였고 자신의 존재도 증명받았습니다. 한없이 기뻐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롭죠. 처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사람인 자를 그려야 합니다. 이 적적함 속에 천사만 노래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고 두 사람이 물론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줄 압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을 주님이 얘기해 줍니다. 그 수고하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목자떼를 보내줍니다. 목자들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찾아가라, 이걸 얘기하죠. 적막하고 적적하여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축제 자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천군 천사는 노래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정말 절박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목적도 생기고 존재 증명도 생겼는데 이제는 사랑받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가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라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모든 가치 속에, 세상 속에서의 가치로 인하여 헤매이고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추구했던 목적이 사라지고 내가 받고 싶었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는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부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성탄의 이 세 가지 이유가 여러분 것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이시고 그의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절대 세상이 흔들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성탄 주일 하나님 때문에 기둥 잡아 서시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탄절 생각하시면 우리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나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 은혜가 감격에 겨웠으면 좋겠고 그 이유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감사하다는 기도, 올 한 해 우리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이 감사가 구구절절 나올 수 있는 성탄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짧은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주일 우리 사랑하는 가온 식구들과 함께 주님으로 가슴 뛰며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을 얻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립니다. 이 성탄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가슴 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여러분 성탄절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표적으로 여겨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따르기를 결정한 사랑하는 가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이번 주 이제 오는 주일에는 이제 2021년 교회 목표 예수만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예수를 배웠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옵기는 2020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남으셨으면 좋겠고 2021년을 기대하면서 우리 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에도 영상으로 인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 조금만 더 힘내서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